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.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.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셨나이다. 아멘.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 행사가 완전하신 절대자이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. 민수기 23장에서 그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그의 행하시는 일에 후회도 없는 분이라고 증언해요.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아쉬운 분도 아니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후회도 없으신 분입니다.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 중에 유독 한 존재에게만은 하나님의 감정이 격동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하였다가 후회하였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. 바로 인생을 대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.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뭔가 불완전해 보이는 감정 상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. 심지어 호세아의 기록을 보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널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방금 내가 너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한 장 넘어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. 또 다시 한 장 넘어가면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고 분을 내시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불안해 보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.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?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말합니다.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만 유독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.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별것 아닌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?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오직 사랑할 때뿐이에요. 더 사랑하는 쪽이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더 사랑하는 쪽이 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.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당신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기뻐하게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.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상관없습니다. 하나님께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감정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.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.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.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.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근심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를 생각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.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나밖에 모르는 철없는 신앙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.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